에스겔 43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무더위 속에서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에스겔은 포로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들어 올려서 영이신 하나님이 에스겔을 영으로 만나셔서 에스겔에게 하늘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위에서 이렇게 거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전에 대해서는 열왕기상의 솔로몬 성전에서 그것을 다 보았고, 제사의식은 레위기에서 모세가 가르쳐 준 대로 다 저들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이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이상 중에, 환상 중에 하늘에 그러한 성전을 쫙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제 가서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사명이 아주 막중하죠. 지금 있는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백성들은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도 있고 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벨론에 가서 태어난 사람들은 못 봤을 것이고, 이쪽에서 태어나서 포로로 간 사람들은 보았을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냐,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 41장은 에스겔이 환상 중에 성전을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오늘 새벽부터 성전을 보고 있는 그 모습이 나오죠. 40장부터 에스겔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에스겔이 모든 성전을 보는데, 성전을 보면서도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만 지성소에는 들어가죠. 모세는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모세는 들어갈 수 있지만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서 여기 에스겔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서 죄 씻김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주의 전에 지성소까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야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법궤, 언약궤가 거기에 있고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지성소로 가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주셨고, 여기 와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이 41장에서 그러한 것을 이제 말씀하고 보여주시, 41장 1절 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한 척이 30cm죠. 12절 갑니다. 12절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희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벽 두께는 5척이니라. 그 성전을 측량하니 21절 갑니다. 21절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외전 성소지요, 내전은 지성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23절 24절 같이 읽어요.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두 짝이요 저 문에 두 짝이며 마치 지상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세밀하게 그 치수까지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42장 갑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에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이 42장은 성전의 방들과 성전을 둘러싼 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것은 성전의 담은 거룩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분리해 놓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는 성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항상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성전의 담을 기준으로 해서 안에 성전 밖에 담을 싸서 성전 안과 담 안과 밖을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갑니다. 42장 13절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들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과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방들에게 제사 드릴 성물을 두는 곳을 말씀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도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제사장은 에봇을 입습니다. 제사장의 옷이지요. 거룩한 옷입니다. 그 옷을 입고 성전 뜰로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는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성소에서만 입고 있어야지 성전 내만 있어야지 입고 바깥들로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보겠어요.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바깥들로 수종도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저도 그래서 예배 가운을 입고는 밖에 나가지 않고 늘 성전 안에서 주로 드리몰 갔다가 복도로 내려와서 목양실 가는 거 겨우 그 정도밖에 안 하죠. 그러니까 거룩한 옷이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입는 옷이다. 그래서 거룩한 옷, 성의라고 말합니다. 주님께 관계된 모든 것은 홀리, 거룩하다고 하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거하시는 예배드리는 전, 뭐라 그래요? 성전. 여기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구, 가구들을 뭐라 그래요? 성구. 하나님의 말씀인 이 책을 뭐라 그래요? 성경. 성전, 성구, 성경, 성의, 성자가 다 분난단 말이죠. 특별히 제사장의 옷은 거룩한 옷이기 때문에 입고 바깥들로 나가지 마라.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성전 안에서만 입어라. 그런 말이죠. 제사장과 함께 또 옷을 입는 거룩한 옷을 입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어요. 누구죠? 찬양대입니다. 찬양대. 가운을 입는 이렇게 옷을 입는 거룩한 옷을 입는 제사장과 더불어
노래하는 제사장격인 천사들의 역할을 하는 찬양대가 가운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그 가운을 입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운을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기며 가운 입을 값을 해야 됩니다. 가운 입은 값을 해야 된다는 건 잘 준비해서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다 그리고 안 하는 날이 더 많아. 아이고, 그런 사람들은 안 하는 게 아주 나아. 그냥 아예 맡아서 잘 해야 됩니다. 했다 이게 장난하는 게 아니잖아. 이게 세상 일도 아니고 시간 있을 땐 하고 시간 없을 땐 안 하고, 옷 입는 거 거룩한 옷이기 때문에 가운 입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조심해서 이렇게 시키는데, 그 전에 그 제단에 서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것인데 했다가 말았다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가 입은 가운의 값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입지 못하는 내가 이 거룩한 옷을, 성의를 입고 오늘도 내가 주를 찬양한다. 또 이제 장로님들은 성찬 예식할 적에 그 옷을 입잖아요. 임직할 때 입혀드려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 성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3장에 갑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뭘 환상고 전에 성읍을 멸하려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이 바벨론의 그발 강가가 아주 그 물이 좋고 그렇대지요. 그 그발 강가.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5절 같이 읽어요.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지금 에스겔은 환상 중에 이게 보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영적인 환상 중에 주님이 에스겔의 영혼을 데리고 가셔서 천상에서 지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나를 데리고, 여기 영은 무슨 영이에요? 성령. 성령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솔로몬 성전에도 그 영광이 가득하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성전에 있는 거예요. 에스겔은 지금 영적으로 이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할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10절 같이 읽을게요.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아니 이것이 현상적으로 건축된 그러한 성전이면 보여줄 수가 있겠지만 보이는 것도 안 믿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아무리 설명해주고 전해줘도 믿을까요? 지금 포로 생활을 많이 해서 이제쯤은 믿을까요? 아무튼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니까 에스겔은 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너는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의 구조와 그 출입하는 것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죄악에 얼룩져서 죄악 속에서 살고 지금까지 포로 생활하면서 노예 근성에 젖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모든 법도 규례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자의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런 거죠. 이런 게 듣지도 않을 텐데 그러나 듣고 안 듣고는 그거는 받는 사람 몫이고 에스겔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 성전의 법은 거룩한 법입니다. 거룩한 법 중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산 꼭대기 지점입니다.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딜까요?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곳. 성전뜰, 성소, 지성소. 자, 여기 지극히 거룩한 곳.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장 꼭대기,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를 의미하는데 성전이 다 거룩하지만 가장 거룩한 곳이 나를 만나는 지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거룩한 중에서도 지극히 거룩하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 1차 밖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 거룩한 곳이다. 이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에 이들이 가서 제사의식이나 이런 것을 또 제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갑니다. 여기 19절부터는요. 18절부터는 레위기가 다시 재등장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보여줘서 성전을 하나님이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것, 지성소까지 말씀하셨으니 이제 저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면 성전 뜰에서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전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사의식을 다시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 여러분 번제를 드리려면 레위기가 모세오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어디라 그랬어요? 중심이? 모세오경 중에서 중심이 되는 책이 어떤 책이라고요? 레위기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 어디라고요? 1장부터 7장까지. 이 번제는 1장에 나오는데요. 번제를 드리는 순서는 제일 먼저 뭐 한다? 예, 번제물에다가 안수한다. 누가? 죄인이, 제사장의 죄인이. 두 번째 잡는다. 피를 흘린다. 누가? 죄인이. 세 번째 뭐예요? 가죽을 벗긴다. 누가? 죄인이. 네 번째 뭐예요? 닭을 뜬다. 누가? 죄인이. 다섯 번째 뭐예요? 태워드린다. 장작불로 태워드린다. 누가예요? 제사장이. 이게 번제입니다. 번제.
성전 뜰에서 이 번제를 드리라는 거야. 그래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 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해야 할 번제의식을 지금 말씀합니다. 19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의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성결하게 하고. 자, 5가지 제사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뭐다? 제사 종류,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네 번째, 속죄제. 5번째, 속건제. 레위기 할 때는 잘했는데 지금 벌써 다 멀리 여행 갔어요. 예.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여기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수송아지, 19절에 수송아지를 드리라 그래서요. 자, 죄를 용서함 받을 때는 뭘 드려야 되냐 하면은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속죄제가 이게 그 제사 종류의 속죄제, 레위기 4장이 중심이거든요. 속죄제를 드리면 거기에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수송아지를 드릴 때 누가 범죄했을 때?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드리는 것이 수송아지예요. 그 다음에 수송아지를 드릴 경우 또 누가 범죄했을 때?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족장이 범죄했을 때는 순념소. 백성 중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는 암염소. 이게 속죄제의 규례입니다. 속죄제.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한 21절 그 속죄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처소고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범죄했을 경우에는 수송아지를 드리는 거야. 22절 다음 날에는 흠 없는 순염소 한 마리와 속죄제 삼아들여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순염소는 족장이 범죄했을 때 드리는 것입니다. 23절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또 수송아지가 나와요. 누가 범죄했을 때 수송아지 드린다? 제사장하고 온 회중이 한 마리와 매 가운데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순양은 속죄제에 그렇게 기억 나오지 않았는데 번제를 드릴 땐 순양, 순염소 여러 가지 모든 종류가 다 번제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24절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아니, 소금을 쳐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는데 소금은 무슨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게 소금이에요? 무슨 제사 드릴 때? 소제들을 드릴 때 필요한 게 소금입니다. 소금은 썩지 않게 하고 부패하지 않게 정결케 하는 예식에 소금이 쓰여져요.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소금이요. 소금. 소제는 단독으로 드릴 수 있다 없다? 단독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물론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소제는 무엇과 어떤 제사와 같이 드린다? 번제와 화목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소제를 같이 드리지 단독으로 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소제와 번제를 같이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사락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감사제는 어디에 속하는 거죠?
화목제에 속하는 것입니다. 화목제에는 감사제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제사가 거기에 속해요. 뭐뭐 속하죠? 서원제하고 또 자원제. 자원제는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자원제고, 서원제는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해서 제물을 드릴 때 사용하는 것이 서원제예요. 화목 제물만 나누어 먹을 수 있습니다. 제사들이 나눠 먹을 수 있고 이웃과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습니다. 화목제만. 그러니까 다른 제사는 다 못 먹되 화목제물만 이게 나누어 먹을 수 있다. 이걸 지금 성전도 없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영을 부르셔서 영적인 그러한 세계에서 이 말씀을 지상에서 이루어질 것을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모든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님은 70년 후에 자유할 것을 말씀하고요. 고레스라고 하는 그러한 목자되고 기름 부은 종을 예비해 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고레스를 통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해 둘 것을 다 디자인해 놓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미리 이걸 가서 알리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졌을 때 이렇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제사하라는 거예요. 제사가 중심이니까 예배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빼놓고 다른 걸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코로나 이후에 예배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코로나 시절에 무너져 버렸으니까 코로나 이후에도 그것이 제대로 이렇게 다시금 세워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전투합니다. 싸우는 전투가 영적 전쟁을 합니다. 아세라 선지 400명은 같이 전쟁하기로 했는데 두려워서 다 도망가고 없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1대1로 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온종일 바알 선지자가 바알이여 부르짖고 자기의 몸을 해하고 그냥 피를 흘리고 그래도 어디 응답이 있나요? 응답 없잖아요. 아니 죽은 신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이 무슨 응답이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어떻게 해요? 수축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다는 것은 무너진 예배를 다시금 내가 수축해서 건축해서 예배 제단을 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 그래서 제단을 수축하고 제단이 무너지면은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금 수축해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물을 네 동이나 네 통이나 갖다 붓습니다. 그리고도 성이 안 차서 또 한 번 붓고, 그리고 또 한 번 붓고, 다시 한 번 붓고, 모두 12통이나 갖다 붓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이 다 흥건해집니다. 물 속에 그냥 거의. 그리고 불이 나와서 태우는데 확실하게 엘리야는 자신 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저들에게, 아합 왕과 이세벨과 저 무리들에게, 거짓 것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단 한마디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제단을 깨끗이 태워갑니다.
여러분, 제단을 수축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 없어요. 제단을 수축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제단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목회자가 제사장이지만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모두가 거룩하게 주 앞에 나와서 제사해야 될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너무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되찾고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려면은요, 우리는 에스겔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삶을 살아야 돼. 거룩하게 깨끗하게 제사를 드리면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언젠가는 보이는 성전이 다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솔로몬 성전도 스룹바벨 성전도 헤롯 성전도 모든 성전도 다 볼 수 없는 그러한 때가 온다. 그러면 그때는 심령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심령 성전 속에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보이는 성전에서 이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심령 성전으로 건축되어지지 못하면 방콕 집콕하고 있으면서 한다고 웃기지 말라 그래. 그거는 보이기 위한 허식일 뿐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왜 주님이 계속 이런 말씀하실까? 그럼 말씀 안 하시지 왜? 왜 그때 아무것도 없는데도 천상의 세계까지 가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할만하고 드릴만하고 여건과 환경이 다 충족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되면은 또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뭐가 잘 되는 것보다는 잘 안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더 찾게 만드셔서 주님이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장하게 하고 성숙되게 해서 보석다운 보석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무나 일 시키지 않잖아요. 아무나 하나님의 사람다운 멋있는 사람 만들지 않잖아요. 사울은 선택했다가도 버리시는 거 보세요. 스스로 버림받습니다. 자살하고. 가룟 유다도 선택을 받았는데 스스로 자기가 그 자리를 박차고 갑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 사울,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날은 그런 사람 없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자꾸 환경, 여건, 사건 이런 거 따지지 말자고요. 그건 다 핑계일 뿐이에요. 합리화일 뿐이에요. 우리의 선조들은 지금 시대보다 훨씬 어려운 시절에도 더 열심히, 더 사모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고 대한민국 교회를 만들어준 거예요. 오늘날 그런 간절함이, 사모함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포로로 되어간 사람이 그러한 간절함, 사모함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에스겔에는 그래도 너는 해야 할지니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내 귀에 듣기 좋은 거 내가 받아먹고 내 아멘 아멘 할 만한 그러한 성경이요 10%밖에 안 된대요.
90%는 다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찌꺼기 불순물 다 제거하기 위해서 주시는 책망하는 말씀 아니면 교훈하는 말씀 아니면 깨우치는 말씀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받아먹을 수 있느냐 받아먹지 못하느냐 거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성장하고 성숙해야 쓴 것도 다 받아먹을 수 있겠어요. 시편 119편 103절인가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귀하게, 복되게 잘 들어와야 돼요. 이 말씀이 쫙쫙 빨려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은혜가,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말씀이 자꾸 배척이 되고 말씀이 탁탁 튀어가면은요, 이거는 은혜는 이미 떠나버린 거예요. 이거 소용없는 거예요. 스펀지에다가 물을 부으면은 쫙쫙 빨려들어요. 모래에다 물을 부으면은 쫙쫙 빨려들어요. 그러나 돌이나 쇠붙이나 이런 데다 물을 부으면 다 튕겨져 나가버리고 말아요.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옛날보다 그전보다 훨씬 좋습니다. 얼마든지 예수 잘 믿을 수 있고요. 또 잘할 수 있고요. 에스겔과 같이 신령한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결단하면 돼요.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의 신앙으로 모든 것은 문제없습니다. No problem.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모든 역사 속에 우리가 아멘 아멘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소서. 무더위가 계속됩니다. 내일부터는 또 태풍도 지나간다고 합니다.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